네,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하타원 모경희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제가 11월 들어서 처음 오늘 우리 법회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계가 이게 두 개가 다 달라서 지금 정확히 몇 시인가요? 23분이요. 40분 되면 그냥 하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원문 독성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 분? 아, 역시 3독 이상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설사 일심의 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대종사님 서원이 뭉친 주문이기 때문에 설사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자꾸 독성하면 위력을 얻습니다. 저희 동기 한 분이 늘 거기는 이제 차를 타면 딱 일단 일원상 서문을 일독을 해요. 늘 항상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네 분이 옛날 그 제일 아토스 작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이렇게 이제 신호등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큰 트럭이 와가지고 이제 멈추려다 못 멈췄겠죠. 이 차를 밀어버렸는데 이 차가 몇 바퀴를 돌았는데 다른 분 다 다치기만 하고 뭐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 늘 외운 교무님이 정신을 딱 놓았어요. 놓았는데 일원상 서문을 막 외우더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신 깨어나고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전혀 맞으면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서문을 이렇게 외우더라고. 네가 아마 평소에 늘 독성을 하니까 정신을 놓는 순간에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생을 떠날 때 우리가 이제 육신이 병이든지 노혼하든지 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또 우리가 이제 육신이 분리돼서 영계에서 잠시 매해질 때 서원문 소리를 들으면 문득 정신을 차려서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다음 생에 혹시 잠시 매해져서 이 서원을 망각하다 하더라도 우연히 서원문을 들었을 때 왠지 정신이 상쾌해지면서 신심이 불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걷거나 또는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나 혼자 운전을 할 때나 산책을 할 때나 이럴 때 늘 마음속으로 서원문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원상 서원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한번 읽어보세요.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입정처 생사문 공부하겠습니다. 일원은 이 말은 대종사님께서 그 마음은 이렇게도 붙여봐라 그렇게 하셨다고 했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일원은 마음은 또는 성품은 이게 이제 내 본래 마음은 그런 말이죠. 내 본래 마음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입니다. 내 본래 마음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입니다. 언어도단 이 말은 입정처를 꾸미는 말이죠. 입정처인데 어떤 입정처?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생사문이다. 유에도 무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생성해내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언어도단 이 말은 언어가 끊어졌다.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건하면 이제 말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언어도단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말을 하지 않는데 막 속으로 계속 생각이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언어도단일까요? 조용히 혼자 하는 말도 언어이잖아요. 그죠? 이게 마음속으로 하는 말, 마음속으로 하는 언어,
즉 이걸 뭐라고 해요?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은 마음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이 언어입니다. 언어 도단이란 말은 말과 생각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끊어졌단 말은 뭐가 이렇게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멈추었다 이 말이죠. 멈췄다. 언어 도단의 입정처 이 말은 일체의 생각과 감정이 내려놓은 상태, 끊어진 상태, 멈춘 상태 다 같은 의미예요. 자, 회보 첫 번째 본문 한번 봉독해 보시죠. 대종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성품짜리를 일러보라. 이에 여러 가지로 대답하는데 인증을 아니하시고 정산종사에게 말씀하셨다. 정산이 한번 말하여 보라.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했습니다. 그 말이 꼭 맞다 하시고 인가를 해주셨다. 성품짜리를 일러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일원상짜리를 말로 표현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산종사께서 뭐라고 하냐면 언어도단 심행처 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여합부제 딱 맞다 이렇게 하셨어요. 심행처 멸 말은 마음 거리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 작용을 멈췄다. 언어도단 심행처 멸은 일체 생각과 감정을 멈춘 상태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되십니까? 그 상태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상태입니다. 이것을 천지미분전이라고도 하고 1년 미세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입정처예요. 이게 성품입니다. 이 상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상태는 대종사님이나 나나 똑같겠죠. 아무 생각 안 할 때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허공은 미국에 있는 허공이나 물론 미세먼지 이제 이런 것이 다 없어진 뭐 우리나라 허공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허공은 형체가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생불멸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있어야 생겨나고 멸해지죠. 뭔가가 있어지면 반드시 멸해요. 근데 생이 없기 때문에 허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 입정처의 상태가 영원한 겁니다. 이론은 일체의 생각이 쉰 텅 빈 허공입니다. 즉 입정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가만히 비어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만물을 낳고 죽이며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위력이 있는 입정입니다. 그걸 생사문이라고 해요.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인데 그 작용은 생사문입니다. 어떻게 작용해요? 인과봉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은 바대로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일체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럼 나가 없어졌나요? 내가 없어졌어요? 이 육신은 옷과 같아서 한 100년 입었다 벗는 건 다 아시죠? 우리 교도님들 그건 다 아세요. 이 육신은 참 나가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참난가? 마음 경계 따라 이 생각이 일어나고 이 감정이 일어나고 아침에는 화가 났다가 저녁에는 또 기분이 좋았다가 막 이러잖아요. 이 일체 감정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나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있죠. 뭔가 있어요. 그
그 무언가 있는 것, 그게 성품이에요. 그걸 보고 적적성성하다, 공정영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다가 누가 옆구리 뚝 찌르면은 한 마음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생사가 일으킬 수 있는 그 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정영지 성품입니다. 멀리 찾지 마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내 한마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지를 신령스럽게 알아요.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를 품고 있는 고요함이에요. 공적이에요. 공적에 바탕한 영지, 영지를 품고 있는 공적, 공정영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르게 물어볼게요. 자,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그냥 생각, 감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계속 계시는가 보네. 입정 상태로. 진짜 입정은 그렇게 그거는 적적에 치중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면 한 생각이 딱 이렇게 제가 하는 소리 들리죠? 영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대ኙ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눈치를 그냥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그랬어요. 그러셨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렇게 여쭸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크게 해보세요.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이제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뭐라고 답하실래요? 뭐라고 답하실래요? 교무님 뭐라고 하실래요? 회장님 어디 계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언어도단 심행처 멸, 그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단식 기도를 하다가 만난 분을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회장님?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물론 심행처가 멸한 자리다. 하나님이 입정처라고?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이걸 수용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고진하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진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며 무슨 말을 들었겠나? 침묵을 들은 거다.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라고 이름했어요. 아버지. 그건 예수가 만난 침묵의 다른 이름이다. 침묵이 뭐예요? 입정처. 언어도단의 입정. 언어도단 꾸민 거니까 입정처. 침묵을 7자의 말로 해보세요 하면 언어도단 8자네요. 이 언어도단 입정처. 3자로 말해보세요. 그럼 뭐라고요? 입정처.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입니다. 침묵을 우리 원불교 표현을 하면 입정처예요. 이걸 대령어면으로 보면 법신불이라고 하고 우리 계령으로 할 때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셔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어떤 작용을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무슨 작용을 합니까?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합니다. 유무초월의 생사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세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해냅니다.
이 하나님 입정처의 자리를 쉽게 표현한 성가가 무슨 성가가 있어요? 입정의 노래입니다. 입정의 노래.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쁘고 밉고 참마음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도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낮고 뭐 높고 낮고 이 양변에 치우친 마음은 참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허공처럼 텅 빈 마음, 이것이 참 마음. 이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때는 대종사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서가모니 부처님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마음도 없습니다. 안에서 나가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없다,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없다는 한 마음, 그 마음도 없습니다. 없고 없는 마음 그대로 그 상태가 입정 상태입니다. 입정처가 뭐예요? 이론이죠. 그게 성품이에요. 그게 우주로 하면 법신불이에요. 입정처는 침묵이죠. 침묵은 하나님입니다. 성품이고 법신불이고 동시에 그 작용이 생사문입니다. 입정은 자기의 그 광명을 안으로 비추어서 딱 정하면 뭔가 그 광명이 있어요. 고요한 광명,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요하기만 한데 졸고 있으면 입정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 무기에 빠진 거예요. 초롱초롱한데 막 생각을 일으키면 분별에 빠진 거죠. 그죠? 그 유에 빠진 거예요. 아까는 무에 빠진 거예요. 고요하되 초롱초롱한 상태예요. 그 상태가 입정이에요.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이 자리가 만물도 생성해 나오는 문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졸려요? 예전에 공타원 조전권 종사님이 계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조타보살 공타원님 계신, 저는 어렸을 때 뵀어요. 이분이 기전여고를 다니다 말았대요. 기전여고는 기독교 학교예요. 이분이 조송광 선지님의 딸이잖아요. 조송광 선지님이 원래 기독교 교회 장로였죠. 이분이 나중에 대종사님을 뵙고 우리 대종경에 나오잖아요. 원불교로 귀의를 하니까 아버지가 사탄에 빠졌다고 아버지를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딸 공타오님이.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해가지고 이제 출가해가지고 여쭤봤겠죠. 대종사님께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제 기독교 신앙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양 손바닥과 두 발에 쇠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는데 그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옛날 그 영화 봤죠? 그 영화 그거 할 때 막 수녀님들은 막 울면서 그걸 보지 못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얼마나 그 신심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진짜 아팠겠죠.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전권아 성현도 아프다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공타원이 이제 그때는 공타원은 안역이 호가 안 나올 때니까, 그럼 성현들은 안 아프대요? 이렇게 이제 여쭸더니 대종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성현은 아픔을 빼돌리는 곳이 있다. 이렇게 하셨대요. 아픔은 현상이잖아요. 이 아픔을 빼서 어딘가 넣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픔을 빼돌리는 곳, 오니 공환자리, 그게 입정처입니다.
우리 반야신경 맨날 외우죠? 온 개공 그러죠? 언어도다는 체험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일단은 책을 보시기는 해도 이게 이제 대략 이게 무슨 뜻인 거는 알아야 이제 그걸 가지고 내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체험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제 책을 아무리 계속 본다 해서 그것이 체험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면 자꾸 그 마음을 체험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확연하게 알아집니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예요. 생각과 감정이. 그 자리를 직접 자꾸 해보셔야지. 체험이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만사의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입정처가 만사의 근본이 되잖아요. 거기서 만물이 창조되는 거 아니잖아요. 창조되잖아요. 유무초를 생사문이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무서운 것만 보든지 뭔만 하면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매 경계마다 내 안에 이론상 입정처로 귀결돼야 합니다. 이 언어도단의 입정처를 체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불, 자선, 독성, 주문 등을 자꾸 외우는 거죠. 그래서 생멸하는 마음속에 일체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생성, 소멸되는 수고 속에도 이론상의 진리, 입법이 다 들어있고 내 마음 하나 내고 드리는 곳에 이런 이 우주의 입법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자꾸 반조해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멀리 저 사람 마음 갖고 찾지 마시고 내 마음 가지고 이 입정처 생사문을 자꾸 해보셔서 해봐야 이게 터득이 되죠. 저기 겨울에 내리는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눈이라는 것은 하얀색이다, 만지면 녹는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막 딱딱하게 얼어붙는다, 따뜻해지면 이게 물로 변한다. 설명을 100가지를 해서 논문을 100편을 읽어도 한 번 봐서 그걸 만져본 사람은 뭐예요? 확연하게 알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신 내용을 이렇게 법문을 쭉 이렇게 보시고 그런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자꾸 내가 체득하려고 노력하셔야 그게 확연해지는 거지. 사거리에서 아버지를 본 것처럼 확연하는 거지. 저는 사거리에서 아버지 본단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 생각에 아까 내가 우리 아버지 봤는데 그 아버지 맞아? 그 삼촌 아니야? 비슷한 게 걸어가는 사람이 삼촌 아니야? 이렇게 삼촌인가?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고 내 거리에서 그냥 앞도 뒤도 위로 아래로 봐도 아버지는 아버지. 이게 견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확인은 누가 이렇게 하면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또 모르고 이게 이제 긴가민가 하는데 이걸 내가 마음속으로 실제로 내 마음을 가지고 해봐야 누가 뭐래도 확연하는 거죠. 목에 칼이 돌아도 아버지예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자기가 실제로 그 상황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40분 돼서 그냥 마치겠습니다.